오늘 예수님 오시기를 대망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필요한 것을 기다립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기다리고,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은 헛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루가 보이고 오아시스가 나타나서 거기엔 숲이 가득하고 샘물이 흐르는데 그 맑은 물을 먹고 싶어서 너무 간절한 마음에 물을 떠먹는데, 모래를 떠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다가도 밥 먹는 꿈을 꿉니다. 인생이, 몸이 연약하면 어디에 훌륭한 의사가 없나,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 없나 병원을 찾고 치료자를 찾습니다. 인생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하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역경과 고통으로 목말라 할 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대림절에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릴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고 강림을 기다린다,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는데 올해는 성탄절 4주 전이 오늘이 첫 주입니다. 12월 2일, 9일, 16일, 23일, 그리고 나서 25일 성탄절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첫 주일부터 새해를 시작합니다. 벌써 한 달 전에 새해가 시작하면 나이 먹기 싫은 사람은 싫어할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는 그냥 정동진에서 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을 왜 기다립니까? 우리 인생이 험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인생에는 3중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영혼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삶의 무의미와 허무에 시달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은 즉 사람은 하나님에 있을 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인생이 가시엉겅퀴가 많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가시엉겅퀴가 다가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생이 가시엉겅퀴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저주의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생활의 저주와 아무리 노력해도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 인생을 종식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결국 늙고 병들어 죽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죄의 무거운 짐이 벗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을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심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하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삶에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수의 샘물을 마심으로 갈급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대망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대망의 재림을 기다릴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믿으면 이 세상의 아무것도 우리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마귀가 유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이기고 필요한 것마다 구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분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삶의 낭패와 좌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구원을 시작하셨은즉 이제는 이후로 내 맘대로 구원의 길로 오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에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몸을 구원하시고 나의 생활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림절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때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때입니다. 대림절은 엄숙한 절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고 위대한 사람을 만날 때는 몸단장을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그분을 만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신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씻어야 될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신랑을 기다림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없이 그냥 물로만 씻으려고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무작정 나왔다가 어둠이 빛을 만나면 당황하는 것이죠. 우리가 낮에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강렬한 빛을 봐도 그것을 피하면 되지만 한밤중에 눈을 감고 자다가 빛이 갑자기 불이 켜지고 그러면 우리가 눈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찬란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러 갈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어둠에서 벗어나 죄에서 회개하는 깨끗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짓고도 잘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는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잘못돼야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희한하게 악한 사람이 잘된 일이 가끔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우리 선량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도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서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선이 무르익어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금방.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것이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 그 후에야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 후에야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금방 그 땅을 주고는 싶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직 죄악을 범하여 그 땅을 빼앗길 정도로 죄를 범하지 않은 아모리 족속을 그냥 내쫓아버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회개를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그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가끔 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선하게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런 것이 헛되다는 그런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멸하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악인처럼 심판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12월 2일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부끄러운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12달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착한 일도 많이 했지만 잘못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건 서운한 것입니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는 약속 스스로 취하고 잊어버린 식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약속은 그건 서원이죠. 서원은 반드시 이행하는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려다가 사람에게 원망 드릴 만한,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잘못 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서원한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이웃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만 예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믿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림절에는 구원의 완성과 영원한 행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고 세상을 살아갔는데 날마다 우리는 죄악을 떨쳐버리고 의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니까 못 기다리겠다. 그게 낙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가 1300여 년 전에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오경에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13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그 예언한 말씀대로 700여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끔 신앙의 열정을 가진 그런 일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준비하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다. 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오고 떠나자고 그래서 그렇게 거짓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함으로써 아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단 사설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께서 어찌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분으로서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행할 사람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가정에서 성실하게 주부 생활을 하고 가장의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학교 그만두라는 말은 그건 거짓 사탄의 말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그것도 사탄의 말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매일매일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이 땅과 하늘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세상에 땅에서 사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땅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땅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남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마지막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형벌과 고통과 원수들이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위대한 역사가 스바냐 3장 15절에 보면 야훼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사탄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다가오는 그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가올 날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에 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은 16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고 낙심천만하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땅이 꺼지고 이 세상이 변화돼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엊그제 알래스카에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나서 보니까 땅이 꺼졌더라고요. 아스팔트가 무너지고 그야말로 거기에 차가 빠지지 않고 참 위험천만하게 거기에 서 있는 것이 그 보도가 됐습니다만
땅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일로 낙심하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영원한 대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걸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송정역에 나가서 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한 서너 살 됐겠죠. 저 멀리 계신 할머니를 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부모님도 아마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총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분이 할머니 어디 안 떠가니까 그만 소리 지르라고. 그래도 계속 할머니 부르는. 그 할머니가 그 마음에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다시 만날라. 우리는 하나님, 주님 이 세상에서 정말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또 죄악에 빠져서 겨우겨우 주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 소망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세상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큰둥하게 죄짓고 불의하고 살다가 이제 겨우 올라왔느냐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냐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 번역도 좀 고칠 것이 있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이라는 것은 하라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하라시라는 것은 침묵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침묵하다는 그 뜻으로 번역을 해서 잠잠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뜻에는 쟁기로 갈아엎다, 새롭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RSV 영어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다고 번역했어요. 저는 그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잠잠히 침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귀절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 다음 귀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을 부르면 즐거이 노래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데 침묵의 사랑이 아니죠. 잠잠히 사랑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강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씻기도 있습니다만 세상은 돈을 반기고 권력을 반기지만 우리 인생을 반기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반기십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사랑 안에서 누더기 옷을 다 벗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완전 그야말로 모든 재물을 잃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그야말로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하되 먹을 것이 없는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은즉 이제 내가 돌아가리라 해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 반기면서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반긴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여러 번 그와 같이 매를 맞고 돌로 맞기도 하고 강과 바다의 위험, 길의 강도 위험을 끊임없이 당하고 춥고 배고프고 잠도 자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나라에 갈 것을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모든 인생이 끝날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기억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디모데 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그런 것들은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천국 가면 안 갈 수 없죠.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망에 타오르는 대림절을 보내고 이제 12월의 첫 주를 맞이했은즉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격하고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죠. 그와 아울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열망에 가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선한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예수 사랑하고 예수를 대망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노래 부르는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듣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